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왜 추워졌을까요? 2부에 제가 왜 추워졌을까 했더니 겨울이 왔어요. 겨울은 왜 올까요? 날씨가 왜 추워지나 했더니 갑자기 추워졌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저 시베리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날씨와 기후라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상공은 아주 찬 공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날씨가 추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얼마 전에 LA에는 인디안 썸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자기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35도, 40도까지 뜨거움이 공기가 밀려 내려오니까 막 더워서 허덕지고 한여름에 한 밤에도 막 꼼짝없이 열대야로 고통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찬 공기,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위와 추위를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와 악마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딱 제가 정지가 돼서 머릿속에 녹화를 해놨습니다. 신부가 심리학 교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심리학 교수가 주춤거리면서 모든 사람이 신을 믿기는 하지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의 지성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교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의 선물인데 난 아직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절묘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굉장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선물이에요.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가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선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뜨거운 차가운 공기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비번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확신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 선물 결코 놓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 잘 지키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조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리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죠. 처음 교단을 만드는 웨슬레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6살 때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집에 큰 불이 났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쪽에도 거의 집들이 나무로 지은 것처럼 유럽에도 목재로 지어진 집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런 집들은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죠. 순식간에 다 버리거든요. 집에 화재가 나니까 그의 형제들하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6살짜리 웨슬레는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뒤늦게 막내가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아버지가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워낙 불꽃이 너무 무섭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문 앞에서 엎드려서 가족들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웨슬레가 지금 저 물구덩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6살짜리 웨슬레가 그 불구덩이에서 울부짖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혜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 밖에 발코니가 있는데 그 발코니 바깥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창문 발코니 나온 6살짜리 웨슬레를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사다리 가져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등을 태우는 것처럼 머리에 올려놓고 해서 그 높이 있는 2층 창문에서 6살짜리를 꺼집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웨슬레를 구출해서 내려오자마자 그 집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말 구사일생이죠. 조금만 몇 초만 늦었으면 그 불꽃에서 정말 세상을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던 어린 웨슬레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되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거기에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불에서 꺼낸 그 설린 나무는 자신의 생애가 그렇죠. 불타는 그 속에서 한 줌의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건져내셔서 정말 큰 주의 종으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감리교를 창시하는 종으로 만드셨으니 자신의 그 초상화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은혜에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보니까 왼쪽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 계속해서 반대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그동안 해온 행동 거지를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삶 자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사탄은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참소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공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내가 불타는 그 불 속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 같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행위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타는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그 흠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은혜로 선택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아까 본문에 보셨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행위로 보면 추악하고 더럽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겨주시고 무슨 옷을 입혀주셨나요? 새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받고 온전하게 되는 거지 사람의 어떤 행위나 의로운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죄를 제거하고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랬더니 스가랴가 보고 하나님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선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백그라운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질러온 지나간의 죄를 만약에 다 참소하고 토설하고 다 털어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온통 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 뉴스가 뭡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40여 년 전부터 지나간 삶이 다 그냥 막 신상 털리듯이 다 털려지고 하루아침에 힘없이
나약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잖아요. 아무리 천하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잘못된 지나온 삶을 털어서 드러내버리면 심판을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누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다 일일이 털어서 다 낱낱이 공개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고 안아 품으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며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불타는 그 불 속에서 꺼낸 끄스린 나무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붙잡아서 새롭게 사용하시겠다는 그 은혜의 표현이 바로 불에서 꺼낸 끄스린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무너져 버린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무너졌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치 불타는 불 속에서 타버려서 신앙적으로 무너져버린 사람인데 그를 꺼내서 새로운 작품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장면인데, 사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눈물 없이는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읽을 때에 베드로의 심정이 되어 보십시오. 그의 처지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 것인지, 그의 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지금 그는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베드로가 돼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는 빌라델피아에서 묶여서 39대의 채찍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전 단계를 밟고 있는데, 그곳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몰래 숨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사람들 틈에 웅크리고 추워서 그 추위 가운데에 새벽에 있는 불꽃에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불빛 가운데 얼굴이 얼뜻얼뜻 비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곤 했었는데, 한 계집종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했었던 사람이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철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숙인다고 감춘다고 감췄는데 한 계집종이 손가락질을 할 때에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진땀이 흐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도 베드로의 표정은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아니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오히려 공격적으로 그 계집종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다. 앞문까지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앉았다간 큰일 나겠거든요. 주섬주섬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닥불을 뒷수로 하고 그 문을 찾아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장은 얼마나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나겠다. 그 방문을 앞문까지 나가는데 하필이면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어. 아마도 그 여인은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또 한 번 철렁했겠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더 강한 부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맹세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말이 틀리면 열 손가락에 뭘 질러요? 창을 질러요.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난 절대로 갈릴리 예수와 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내 말이 틀렸다면 내 손가락에 창을 지지시오. 부인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난 저 사람 알지 못해. 용기를 좀 배웠으면 제가 표정을 줬을 거예요. 저 사람 난 몰라. 예수님이 저쪽에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눈을 긁어가면서 난 저 사람 몰라 부인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베드로. 그러나 그의 심장은 터질 듯 하지 않겠어요? 양심의 가책과 비열함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견뎌내지를 못하. 그리고 또 도망쳐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웅성 몰리기 시작하더니 아하, 이 사람 맞네. 베드로에게 너 그 예수 도당이잖아. 예수랑 따라다니는 사람이잖아. 너 갈릴리 사람 그 자투리 쓰고 있잖아. 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결판을 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를 합니다. 저 예수, 난 저 사람 몰라. 예수를 저주해버려. 침을 뱉고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무슨 개새끼다 뭐 이러면서 그냥 자기를 갖다가. 여러분, 겉은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지만 그 속은 한없이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육신을 위해서, 세상의 영역을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함정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 예수를 모른다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서면 한없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육신이 살아갈 것 같은데 그 영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나요?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죄를 겪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마치 전구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암흑이 돼버리잖아요. 그 영은 한없이 끝도 없는 그 구렁텅이로 떨어져가는데 아무도 잡아주지를 못해. 지금 베드로는 살려고 뛰쳐나가지만 그의 영혼은 한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져 갑니다.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뛰쳐나가는데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혹시 누가 닭소리 잘 내시면 한번 3번만 내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내주세요. 여기서 꼭 끼워하려고 그러나요? 이 상황 속에서 닭이 3번을 웁니다. 그 닭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하더라. 문제는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너져 쓰러져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그 상황 속에 자기도 모르게 선택한 줄 알았는데 닭소리가 나는 순간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고. 제가 아까 연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심정이라면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성 밖에서 빠져는 나왔어. 이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닭소리를 들으면서 돌아서는 그 얼굴은 처참하지 않겠습니까? 처참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 한없이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건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다. 제가 왜 이런 표정을 짓냐면 이렇게 표정 지을 수 있으면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으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닭소리가 들려도 치킨이나 먹으러 가야지. 아주 뻔뻔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까짓 거 가지고. 혹시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얼마나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칠 때 그는 죽은 자였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인 걸 어떻게 아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여제자들은 이미 예수가 부활했던 것을 여러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 하셔서 베드로도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잡으러 가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볼 낯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실지를 몰라요. 참 얼굴을 볼 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딴 거 있나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나와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나온다니까요. 어떤 심령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왜?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날이 나라니까 나오지를 못해. 그 심령 겪어보셨나요? 멀찌감치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영이 힘이 없어요. 세상에 이끌린 대로 막 여기저기 끌려 나가다가 보니까 힘이 없어. 죽은 자와 같아.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주님을 찾아갈 힘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호수로 가. 역시 베드로의 그 얼굴을 보면 이그러질 대로 이그러지고 처참하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이 됐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 제자들도 우리 또 함께 가겠다고 하고 덜커덕 따라갑니다. 왜? 그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라 감히 얼굴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다는 얘기가 뭘까요?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예수의 부활의 주님을 소식을 듣고도 도망치는 모습이 됐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놀랍게도요, 주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주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상한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많은 신앙 상담을 받다가 보면 그전 어떤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친구로 나갔었어요. 그런데 단 하루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못 나왔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하나님 내가 안 받아주실까 봐 두려워서 못 나왔다고. 그 기간이 수년이었어요. 거의 죽을 지경에 도무지 못 살겠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영어로 말했지. 오브 코스. 물론이라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마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훅 불어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당연히 오셔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고 찾아와 주셨다고. 주님이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 또 읽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시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된다라고 하는 뇌의 법칙이 있습니다. 뇌는 그 사람의 입술을 고백하면 그냥 고백한 것이 언어의 중심이 돼서 그렇게 살고 가. 하나님의 사명자를 회복시킬 때 뭘부터 바꾸냐면 입술의 고백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입술을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는 장면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고개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눈을 마주쳤을까요? 마주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마주쳐요? 눈을 못 마주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옛날 패기만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패기가 없어요. 주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밖에 못해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조건 없는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목숨 걸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그러나 그 육신이 낙해서 무너졌던 것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역시 아가페로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을 지경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분을 도망쳤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대답을 못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고 또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문제는 3번째입니다. 3번째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 사랑하느냐는 친구 정도 의리 정도의 친구 간에 하는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첫째, 두 번째도 그런 말이 없었는데 3번째 가니까 뭐 합니까? 근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책임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정말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으면 기꺼이 의리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 아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내가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나약한 존재. 그래서 어떻게? 주님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하고 치유해서 안아주셔서 그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또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18절로 2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유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러분 혹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쿠어바디스 굉장히 신앙적인 명화입니다. 할 수 있으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했던 것이 쿠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간다.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살려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 나같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로마에 의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하게 될지를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성경서의 요한복음에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제자 그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던 사람, 주님을 판 자가 누구이니까가 묻던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간사한지요. 자신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주님이 자신을 회복하고 일으켜서 주었어요.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어요. 요한.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참견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참 우리가 내 문제가 급할 때는 쭉 나아가는 거에 관계인데 내가 좀 살만하면 다른 사람들 참견하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아, 이 요한은 내가 여기 계속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그의 일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친절한 근접시에서 나온 영화의 대사를 따르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굉장히 중요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나 잘하세요. 은혜가 있는 공동체는요 서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해요.
근데 율법의 공동체는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이게 금방 회복되고 나서도 사람의 본성이 자꾸 사람을 손가락질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간섭하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로 가는 거고 너는 나와 관계로 가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명치고 너는 나를만 따르면 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를 거야.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나 잘하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잘 보십시오. 베드로와 11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참하게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뭐 한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 받은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죠. 아시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담대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저는 뭐가 신기하냐면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 불에 끄스린 나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었던 나약하고 비굴했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신앙적으로 무너져버린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쓸모가 없는데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수없이 많이 무너졌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더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번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린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 무너졌던 탕자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탕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사실상 자식이 부모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 혹시 그런 일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누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달라 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당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6살 때 차에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눈을 똑딱이 뜨더니 아빠 다 크면 이 차 나한테 주세요. 굉장한 도전이었었죠. 아니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기가 크면 지금 아빠가 차고 다니는 차를 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네가 크면 이 차 똥차 된다. 똥차라도 주세요. 제가 그랬죠. 이 차는 교회 차야.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날 주세요. 자기가 크면 집을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죠. 전세야. 전세가 뭐예요? 빌려 사는 거예요. 아빠 집 없어요? 전세야. 그랬더니 애가 상당히 실망해갖고 들어가더라고요. 6살짜리가 그런데도요, 그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놈이 언제 또 커서 나한테 집 내놓으세요. 아빠 한번 어디 가고 그랬더니 나가 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탕자의 집을 보면 아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차피 돌아가실 건데 재산 달라고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히지만 재산을 줍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13절로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이미 작정을 했죠. 며칠도 안 됐는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고 말하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요? 15절 16절에 보면 아주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립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탕자가 돌아올 때 형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재산을 탕제했는지 아느냐고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은 아주 방탕하고 무너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아들에게도 정말 회복의 희망이 있겠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이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그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옆에 와요. 근데 이 장면에서 포커스는 뭐냐면 20절이에요. 20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주 멀리 지평선 끝에서 한 거짓골을 한 사람이 꿈틀거리고 와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서 그러는데 한문에 보면 친자라고 있습니다. 친자.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그 친자를 보면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어요. 나무 위에 누군가 서 있어요. 그 옆에 볼견자가 있어요. 나무 위에 올라서서 하염없이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글자가 친자라는 거예요. 친아버지 친구할 때 가장 가깝다는 친이에요. 그런데 이 친자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왔어요. 그 먼 거리에서 그 아들이 온. 사실상 저 지평선 끝에서 꾸물거리면서 사람이 오는데 한 번에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알아보더라고. 제가 그 전에 여의도 순복교회 바울 성전에서 청년 철야예배 한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만나요? 근데 찾아오셨더라고. 어떻게 찾았냐고 했더니 어머니 눈에는 아들의 뒤통수가 보인다. 그런가 봐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제 뒤통수가 잘생긴 것도 아닌데 찾아내.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 모아놓으면 자기 자식은 보이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거짓거리를 하고 하는 그 아들이 오는데 한눈에 알아봅니다. 내 자식이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그 다음 절에는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달려가는 심정은 아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알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방탕하에 나가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했어.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그 아이가 나가 있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있잖아요. 술 처먹고 나가 자빠져도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짓 하고 다녀도 부모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심령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다 알아요. 다만 돌아와 주기만 바래. 성공 안 해도 돼. 금이 환영 안 해도 돼. 그냥 잘못을 깨닫고 돌아와 주기만 하면 돼. 아버지는 그 아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사람을 많이 끌고 오는지, 무슨 돈을 말아보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살아오기만 하면 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슨 다른 액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 아들이 오는데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우리 문화에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목을 안는 건 하지만 입을 맞추는 문화는 아니죠. 유대의 문화는 달라요. 가장 친밀하고 인정할 때 그냥 작은 입을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안아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식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자식은요
그냥 난 아버지의 아들로 자식이 없다고 종이라도 여겨달라고 말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회복을 시켜주죠. 종들에게 그러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게 뭘까요? 권위를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죠. 발에 신을 신기라, 자식의 아들의 회복,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천국의 가장 기쁨의 잔치는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인 99명이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탕자의 비에는 아버지가 큰 아들을 놔두고 작은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있을까요? 큰 아들은 평생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몰라요. 작은 아들은 비록 넘어졌다 쓰러졌지만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조각가가 남들이 볼 때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냥 버려진 돌멩이 같은데 그 조각가의 손에만 가면 멋진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하고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데 어떻게 우리 조각가님한테만 붙으면 이 명품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는 모든 돌들 속에 아주 멋진 작품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그 조각가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세상에 버릴 돌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돌에는 무슨 천사의 모습이 있고, 이 돌에는 뭐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 있고, 뭐 멋진 모습이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그 속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깎아내기만 하면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아유,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아유, 우리끼리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다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귀한 작품으로 보이고 명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그 속에 새롭게 일어서면 초대교회를 세울 작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 예수를 핍박하고 버렸던 사람이 있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선교할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 무너질 사람이었어요. 그가 회복하고 나서 시편 50편에 놀라운 성경을 적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왜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 하나님 안에서의 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린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 서로 보면 안 돼요. 그 삶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생김이라든가 모양인가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놀라운 작품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끼리 볼 때는 그냥 돌멩이 같아요. 바위덩어리 같아요. 투박하고 그냥 그렇게 세련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깎아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은 형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침내 불에 거스린 나무 같은 그 존재를 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전문적인 조각가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최고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비판할 이유가 없어요. 서로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만든 그 작품의 날을 기대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더불어서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